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해와 같이 빛나는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남매 듀엣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개인적인 연을 맺게 되어서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노래할 줄 아는 친구들이 세상의 곳곳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연이라고 하는 친구가 요즘 음악 프로그램인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아주 빛이 나는 그런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뭐 길거리에서도 하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요즘은 신청을 하고 선발된 사람들만 모여서 그렇게 여러 가수들이 개인적으로 노래를 하기도 하고 또 듀엣으로 노래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수들은 사실 실력이 아주 쟁쟁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20대 초반의 여자 친구가 그곳에서 전혀 주눅도 들지 않고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게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서 참 어린 친구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들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저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얼굴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그런 미의 기준에 따르면 좀 모자라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늘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뭐래도 내가 예쁘고 내가 만족하고 내 기준에 내가 예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쁜 것이다. 나는 누가 정해놓은 미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당당한 모습 때문에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상담을 요청해 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다들 자기의 미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기준과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나를 맞추느라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거기에 내가 미달된다고 해서 낮은 자존감에 좌절감과 또 열등감에 시달리지 말고 나를 가꾸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그 부모님들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자녀 양육 세미나나 이런 교육을 하는 모습들을 그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수연이라고 하는 친구의 부모님은 몽골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시던 분들입니다. 그 환경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홈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했고 매일매일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었던 그런 자신의 양육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면서 양육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끊임없이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너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손상받지 않을 수 있는, 손상받을 수 없는 그런 가치를 너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란 친구이니 당연히 무슨 일을 했어도, 가수를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했어도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 기준을 갖지 못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느라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아파트 평수는 있어야 하고, 이 정도의 재산은 가져야 하며, 이 정도의 학식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심각한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과장된 행동들을 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자기 존재감입니다. 이 존재감은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분,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신 분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좀 사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면 아무도 제 그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누가 유명한 화가가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고 저것도 가치 있는 그림인가라고 생각해도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아주 고가의 대가를 치르고 그림을 사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나는 참 못났다, 나는 참 부족하다, 나는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한참 떨어져 있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좌절과 절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과 영생을 이제 믿게 되었다고 고백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수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광을 받을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마침내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는 우리들은 그런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도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별 볼 일이 없고 배운 것도 별 볼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깊은 열등감을 느끼게 되지요. 늘 주눅이 든 삶, 당당하고 빛나는 삶보다는 주눅이 든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주변에서 자꾸 너는 모자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내가 규정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예언자인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또한 그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가득 채워져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한 해 두 해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았던, 주눅들지 않았던 그런 삶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은 점점 이방 사람들과 비교해서, 바벨론 사람들과 비교해서 전혀 나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자신의 삶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루 세 끼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심각한 열패감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복음서의 말씀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한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온전하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뿌리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가 멈추고 나게 되면 주변의 잡초들이 하루가 다르게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잡초로 인해서 알곡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잡초로 인해서 알곡이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야기처럼 그 잡초를 뽑아버리는 것이 당연히 상책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에게 있어서는 10개의 가라지, 100개의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혹여라도 하나의 알곡이라도 다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혹여라도 다칠까, 혹여라도 마음이 상할까 늘 전전긍긍하고 사랑으로 품는 것처럼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것들은 날마다 무서운 속도로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조금만 세상과 타협하면 그것을 손에 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라는 경험들을 합니다. 식물이야 가라지가 알곡이 되고 알곡이 가라지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의 밭은 알곡이 가라지로 변해가기도 하고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주인이 가라지를 가만 놔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가라지가 알곡이 될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학교마다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야 할 만큼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운동회를 한번 하면 부모, 형제 다 할 것 없이 다 와서 그 운동회에 함께 참여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의 마음속에 그런 걱정이 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싸갖고 온 김밥도 먹지 못하고 맛있는 것도 먹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부모의 눈에는 자기 자식은 도드라지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빛난 존재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잃는 경우는 있어도 부모가 아이를 잃는 경우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내 자식만 보입니다.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내 자식을 찾아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발견하는 일, 찾아내는 일은 하나님께는 일도 아닙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에 8절에서 7절부터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서 스월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지옥과 같은 삶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분.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바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견고한 팔로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가라지가 더 무성한 불의한 상황은 우리가 매일매일 직면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가라지가 더 무성한 현실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습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으로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나와 같이 계속해서 말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한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 일터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세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겁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우리가 불안에 떨고 겁을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게 하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염려와 세상의 욕망이 더 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여기 물그릇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넘치도록 찰랑거리게 물을 채워서 여러분 집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가지고 가시는데 한 방울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집에 가시는 동안 오직 무엇만 바라보겠습니까? 이 물이 넘칠까 넘치지 않을까만 바라보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는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 그 일들에 몰두하느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찹니다. 이거 쏟아지면 어떻게 할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물을 들고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곁에서 앞에 돌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물도 쏟지 않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까지 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컵만 바라보면서 간다고 한다면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지게도 될 것이고, 그래서 무릎도 깨지게 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컵이 와장창 깨져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물을 다 쏟아버리는 일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인 것과 동시에 끝을 맺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흐지부지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 번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매일매일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교회들마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구인지를,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자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날마다 명확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삶의 고난들 속에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잃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씨를 뿌려도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라지를 뿌리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참 속상한 것은 말씀을 잘 듣고 은혜가 되었는데 발길을 세상을 향하여 돌리는 그 순간부터 가라지를 뿌려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이 훨씬 더 그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결국 알곡으로 열매 맺어야 할 것들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매일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매일매일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아이를 학교를 보내면서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아이와 그냥 학교로 출발하는 아이는 하루 종일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부모의 고백을 듣고 하루를 출발하는 아이는 그 얼굴이 빛날 것이고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빛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듣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빛난 삶이 되겠습니까? 해와 같이 빛나는 삶. 세상에는 가라지가 무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알곡이 알곡됨을 잃지 않고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성한 가라지 속에서 알곡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세상 속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을 믿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이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언제나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